지난주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길게 나왔고요. 그 뒤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고 시계 방향으로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과 가장 견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애굽까지 7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들었죠. 그리고 그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오고 에스겔에도 여러 번 나오듯이 말 그대로 그냥 그 7나라만이 아니라 그 7이라는 숫자로 완전수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뜻도 담고 있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심판에 대한 긴 예언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끝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33장 오늘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인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 2번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하는 33에서 39장의 한 부분이고 다음 주에 하는 40에서 48장이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주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다음 주에 하는 이제 40장에 딱 들어가면 마치 그 영화의 마지막 가장 스케일이 큰 엄청난 그 클라이막스 장면이 나오듯이 앞부분에 한번 환상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상은 어두운 환상이었죠. 성전에 막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런 환상이었다면 다시 한번 환상이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고 지금까지 봤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다 절정으로 보여주고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나오기 전에 환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의 한 특징 두어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자, 오늘 이 단락에서는요,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의 이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들은 한 대략 5덩어리 정도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그 5덩어리로 제가 구분을 해놨죠. 본문 구조를. 5덩어리 정도 나오는데 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두드러진 방식이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비라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제가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심판이나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고 그걸 잠깐 말씀하시고서 그거랑 대비되는 회복의 메시지, 그 다음에도 좀 부정적인 거나 심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다음에 그거랑 대비되는 또 회복의 메시지, 이런 방식으로 주로 이제 대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5개 정도의 분명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이 단락의 전체적인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에스겔 공부하는 동안 몇 번 나오고 다음 주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올 텐데, 회복의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 2장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많이 가져와요. 창세기 2장은 특히 뭐죠? 에덴 동산, 그죠? 요 이미지가 이제 에스겔에서 상당히 많이 두드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많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구조가
창조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 2장, 그죠? 쭉 진행되다가 요한계시록에 뭘로 끝나죠? 새 창조로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가 뭐가 나와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고, 최근에 한 2, 3주 전에 천국 복음 선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에덴이,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이 뭐의 원형이라고 했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이 중간에 오신 예수님은 뭐를 위해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오셨죠?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드러낸다는 거죠. 이 창세기 1, 2장 에덴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에 잡혀와 있어요. 한참 죄 때문에 징계받는 중이에요. 근데 그들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이 오래전 구약 선지자 때 요 내용을 굉장히 생생하게 미리 예언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우리가 오늘과 다음에 다룰 에스겔서가 어디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많이 겹치겠어요? 요한계시록과 당연히 겹치죠. 요한계시록이 요 얘기를 주로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구조 부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걸로 해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다룰 거니까 넘어갈게요. 2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33장인데요. 다음 시간에 하니까. 자, 먼저 33장. 이건 오늘 본문의 이제 서론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맨 첫 번째가 뭐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에스겔의 소명 부분에서 2장, 3장, 1장이 그 요상한 환상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2장, 3장이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인데, 그 소명 중에서도 특히 이제 3장에 가면 파수꾼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이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가 오는데 몰려오고 있는데 저기서 그걸 파수꾼이 다 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싫어할까봐든지 아니면 게을러서든지 이 파수꾼이 저 심판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잠잠해서 이 성이 심판을 받았다면 내가 너 파수꾼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게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심의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하십니다. 오늘 33장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샌드위치처럼 파수꾼 얘기 쭉 그동안 뭐였죠? 그동안 메시지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심판이죠. 그 다음에 파수꾼 얘기. 심판 메시지를 심판 예언을 이 파수꾼이라는 그 단락으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면 심판의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가 오는데 그걸 보고 예언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심판 막 몰려왔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네 탓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메시지가 다 심판이었다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회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심판 예언의
성취가 2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그동안 계속 이걸 예언해 왔던 거예요. 이 파수꾼으로서 예루살렘에 임할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 그동안 포로로 몇 번 끌려오긴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그 심판을 그동안 계속 예언해 왔어요. 파수꾼으로서.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킨 게 아니라 끝끝내 주의 길을 가다가 이 예언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포로지에서 전해 들어요. 그게 21절에 나오죠.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의 입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그동안 계속 예언했던 심판이 이제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회복시킬 거예요. 그 예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그 회복의 예언을 하기 전에 마치 예고편처럼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33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예. 하나님 이제 회복 예언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가 심판받고 죽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죽는 길로 가느냐.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가져와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말한 그 5개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34장. 자, 34장에서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목자 다윗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니까요.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 덩어리가 장차 오실 목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아까 제가 대비의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34장에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대비되는 내용을 씁니다. 현재 자기 배만 먹이는 악한 목자들, 이걸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장 8절을 보십시오. 자, 이 34장에서는 특별히 복음서가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자, 34장 8절 현재 목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예,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적인 책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완전 나쁜 목자들.
양들만 잡아먹기만 하고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자, 여기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함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 이게 어디 나오죠? 이제 이 예언의 오늘 34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이래요. 그게 이제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들판에 가셨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걸 보신 예수님의 심정을 뭐로 표현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저는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시죠? 어떻게 먹이셔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이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고 말씀대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돼가지고 다 망하고 이방에까지 끌려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말씀대로 통치를 하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만 자랑하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들인데 저 헤롯 정권과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들 배만 불리지. 성전에서는 강도의 우려이 돼가지고 성전의 장사가 이루어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허기져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다 들판에 몰려나와서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기 뭐 했다? 말씀을 가르쳤어. 목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예, 말씀을 잘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고요. 만약 이걸 조금 확대해서 교회의 역할,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기근, 허무와 두려움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대세상 봉사 1번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한 행위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교회의 대세상 봉사의 1번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악한 목자들을 이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제가 3단계라고 했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3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예, 하나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목자로서 하는 일을 딱 보면 16절에 보면 또 복음서가 생각나, 그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그 예수님이 막 싸매주잖아요. 병든 자들을 싸매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3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했다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장차 목자 다윗을 보내겠다. 여기 나온 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는 거죠. 34장. 이게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 23절입니다. 23절, 24절까지 할게요. 23, 24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게 예수님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아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더니 요한복음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이번에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반 영적 지도자라고 차원이 다른 일을 하나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일반 인간 목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속의 주.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덩어리였고요. 두 번째 35, 36장. 자, 여기도 이제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먼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대비를 하려고 누구를 가져오시냐면 에돔을 가져오십니다. 에돔에 대한 책망과 심판은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계방에서 암몬, 모압, 에돔. 그런데 왜 또 얘기하시지? 왜 또 얘기하신다? 이것과 대비해서 회복 얘기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딱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딱 무너지니까 아주 조롱하고 옳았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넘봤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조롱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보았어요.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회복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 백성이 징계받는데 좋아하면서 내가 내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넘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대비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조롱하고 큰 소리 치는 놈들은 다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고, 지금 잠깐 내가 죄 때문에 징계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뭐를? 땅. 근데 1번은 땅이에요. 자, 여기 35, 36장에서 회복되는 요소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에돔과 대비시켜서 첫 번째 땅을 얘기하십니다. 왜? 에돔이 땅을 넘봤거든요. 아, 그래? 원래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막 자랑하더니만 포로를 흘려갔으니까 우리가 그 땅 차지해야지. 그랬더니 절대 안 되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 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회복된 땅의 모습을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요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와, 그냥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성취돼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의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는 신약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에덴 동산 같을 것이다. 궁극적인 성취가 일어날 때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걸로는 이제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땅의 회복을 얘기하시고 나서, 에돔과 대비시켜서 땅의 회복을 얘기하시고 나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물로 씻고 새 성령을 보내,
성령을 주셔서 너희 마음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요즘 개역 개정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는 고기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살짝 의역돼서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는데,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는데, 원래 개역 한글 그거는 이제 직역을 가져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리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근데 땅만 회복되면 안 돼요. 죄를 씻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될 어떤 장소로만 여기면 안 된다. 그럼 제가 어떤 비유까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이 지구가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화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인류가 그대로 그 에덴 동산화된 지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이 지구촌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간이 문제인데요. 이게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땅만 회복되면 안 돼. 나중에 진짜 궁극적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땅만 에덴 동산처럼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물론 우리는 이걸 과정으로 겪습니다. 한 번에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님 오셨다고 우리가 완전 성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말 고기 같은 마음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부분적으로 받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게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는 순종 안 하고, 어떤 거는 들은 척만 척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더라도 완전하게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스림을 잘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다스림을 부분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영화가 돼서 100% 순살코기가 돼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에덴 동산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35, 36장의 두 번째 덩어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벌써 다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벌써 다 나왔어요. 자, 이제 37장. 37장에는 자, 이게 회복 메시지 1, 회복 메시지 2, 여기에는 회복 메시지 3, 4가 같이 나오고요. 사실 37장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전에도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내용 하나가 나오죠. 자, 3번하고 4번, 3, 4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 환상. 이게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에스겔서에서 아마 설교가 가장 많이 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할게요.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만 더 다룰 게 있어요. 마른 뼈를 딱 환상 중에 뼈들이 막 완전히 말라붙었어요. 그 말은 죽고도 꽤 오랜 시간 흘렀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고
죽은 다음에 근육이랑 막 신경들 말라붙고 뼈까지 막 바싹 말랐을 때는 정말 오래돼. 다시 말하면 다시 소생할 희망은 0%인 상태인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상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상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이게 이스라엘 상태냐?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 환상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과연 그런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이 상태가 이렇거든? 자기들이 보면서 우리에게는 소망 전혀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물어보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즉 다른 말로 네가 볼 때도 소망이 없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명령하십니다. 자,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에게 별에서 살아나라. 먼저 처음에 딱 명령을 했는데 뼈들이 막 붓고 살점들이 붓고 신경이 붓고 해서 딱 회복됐어요. 근데 아직 생명은 없어. 두 번째 명령, 인자야 생기가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게 또 어디가 연상돼야 되냐면 요 두 단계를 볼 때 먼저는 몸이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된 걸 딱 보면 우리가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생각나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단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흙을 비주사 먼저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제야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지금 에스겔 33장, 39장까지 말씀하시고 계신 회복의 메시지는 단지 그냥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서 그 정도의 회복을 넘어선 새 창조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창조의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새 창조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이미 새 창조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은 아직 미래일이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거를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을 깊이 받고 막 머리털이 섰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이 말씀. 그걸 포함해서 좀 더 큰 개념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됐다고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새 창조의 한 부분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자, 그게 마름표 환상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끔 설교됐던 두 막대기. 두 막대기를 가져와라. 한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고 써라. 잡아라. 그리고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이 34장 이후 말씀을 전할 때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유다까지 완전히 망했어요. 그죠? 그리고 100여 년 전에는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남유다도 얼마 전에 망했어요. 둘 다 망했는데 만화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내가 하나로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고 이 둘이 한 목자에게 한 목자는 누구예요? 다윗. 그 목자 한 목자 다윗 아래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 그래요. 이 모든 여기 나오는 예언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그러면 신약의 성취에 어디랑 약간 그래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이 앞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지금 여기 나온 막대기 중에 하나 유다고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유다를 가리킬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 가리킬 때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거랑도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망한 북이스라엘 국가가 그리고 망한 남유다 국가가 나중에 통일되고 회복된다 그런 회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받고 그 한 목자의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끔 설교될 때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과 남한이 하나로 통일되기라고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본문이 적용됩니다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 말씀이 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38, 39장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대비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지막 부분으로 참 괜찮은 게 뭐냐면 이 곡이 누구냐면 왕 이름이에요. 38장으로 가보시죠. 곡은 왕 이름이고요. 마곡은 그 곡이 다스리는 나라 이름이 마곡입니다. 38장 2절에 가볼게요. 38장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은 지명 또는 나라 이름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자 곡이 이제 왕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이 곡입니다. 자 그러면 마곡은 어디며 곡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막 마곡이 어디고 곡은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이에요. 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마곡은 여기 지금 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어느 지역인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곡과 마곡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8장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곡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곡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막 페르시아, 리비아 막 여러 나라들을 다 대동하고 이 곡이 대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한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곡이라는 왕을 딱 갈고리로 아가리라고 돼 있죠 아마?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아가리 딱 빼어가지고 끌고 가서 근데 그게 어떻게 끌고 가는 거냐면 우리 백성하고 싸우러 와. 네가 대장 노릇 하면서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느냐? 회복된 이스라엘과 싸워요. 자, 이게 누구랑 싸운다고요? 회복된 이스라엘. 여기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이 33장부터 39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의 어느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 얘기가 어디선가 또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한번 가볼까요? 사실상 이 에스겔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게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할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에스겔 38장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38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기는 사탄은 안 나오고요. 38장에는 아직은 고기 대장 노릇 하면서 마곡과 주변 여러 나라들 다 대동해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붙을 건데 사실 싸움의 과정은 여기서처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심판해 버리셔요. 자,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본문에 또 최후 전쟁을 얘기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최후 전쟁을 말하는 상징적인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역시나 엉터리 적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마겟돈은 뭐 이스라엘과 소련이 붙는다든지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소련이 곡이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는 건가? 요즘에 딱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붙었는데 또 소련도 슬슬 또 이제 이란 편 들면서 개입한다고 하면 또 요거 막 이거 실현되나 보다 막 그러면서 또 말이 나올 법한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100%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자매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있는데 거의 없는데. 그리고 뭐 소련이 독일이라는 건 더 말도 안 되고요. 예. 이거는 일반 나라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후 전쟁인 곡과 마곡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처음 시작 때 읽었던 부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지막 대미를, 이 33장부터 39장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을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잘 요약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야말로 대비, 오늘 제가 대비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여기 나오는 대비는 뭐냐면, 다른 거 다 지울게요. 39장에 나오는 대비, 여기 나오는 마지막 정리 메시지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전, 나중, 이제. 이게 이 마지막 회복 메시지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전에는 어땠냐면 중간부터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했으며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다시 28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날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이전이에요. 이전. 근데 요거랑 계속 대비시키면서, 그런데 이제 후에는 28절 이어서 볼게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25절도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심판했는데, 25절. 그러므로 주여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유명한 책 제목도 생각나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9절도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후에는, 다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받았냐? 다시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유가 명확히 나와요. 23절 중간에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24절에도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전에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하고 심판을 받았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회복은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실 건데, 왜? 25절에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열심. 죄 때문에 이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 고통이 찾아와서 단절됐어. 후에는 그 인간이 다시 만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 대비가 로마서 3장에 거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나옵니다. 로마서 3장. 먼저 3장 20절 21절 로마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었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는 22절 이제는 인간이 그걸 만회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자, 23, 24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패턴이죠. 23절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복음이죠, 복음. 그죠?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이 둘을 대비시키는데, 이전엔 이랬고 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이 구조를 잘 보면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로 회복됩니까?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복 메시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다윗, 하나님이 친히 목자 다윗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로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셔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망치는 거는 인간이 잘할 수 있는데 회복시키는 거는 인간이 잘 못합니다. 망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을 제가 처음 예상할 때는 2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앞에서도 이제 많이 내용이 나오고 해서 아마 제 예상에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한 본문 한 본문을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흐름을 딱 보게 하면서 핵심 메시지들을 살피는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이렇게 다 잘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에스겔서 읽으실 때 분명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아마 저는 도움이 꽤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유다지만, 그러나 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능력으로 된 것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창조의 한 부분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